하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이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말 우리는 자주 듣고 또 자주 말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회개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우리 신학사전에서 설명할 때에 그 회개, 이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는 생각을 고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라를 정복시키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메시아만 생각하는 그걸 고치라 이거죠. 그걸 고치고 진정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얘기할 때도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릇된 관념을 고치고 메시아를 맞이하는. 근데 이런 것들의 예가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담메색도상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어져가는 그런 회개, 이런 것들이 좋은 모범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회개는 뉘우침과는 다릅니다. 뉘우침은 그 뉘우침에서 끝나지만은 회개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는 단순한 죄에 대한 슬픔이나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침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뉘우치고 나서 또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회개의 원인이나 결과일 수는 있지만 회개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 이 회개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마음의 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하고 그러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회개하면 끝나야 되는데 또 동일한 죄를 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100회 이상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100번 이상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 회개에 주체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세례요한이 떠오르죠. 회개하라. 처음부터 그의 시발이 회개의 주제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주제가 회개였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보낼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서 회개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 회개에 대한 것,
오순절 이후에 또 이 제자들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고 구약에서도 많은 그런 이 선지자들의 외침 가운데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또 회개를 또 선포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단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뱉는 단어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는요, 율법과 희생 제물의 법대로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죄에 대한 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가톨릭에서는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고해성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은 그 신부가 거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것으로 해결 방법으로 뭘 정해주신다고 그러죠? 무슨 신경을 몇 번 외워라, 무슨 뭐를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얘기한다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 일을 돌이키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가 있는데 그 율법적인 회개,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많은 회개들,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외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회개를 예를 들면서 뭐를 얘기를 합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은 다시 돌이키라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 보세요. 잘못된 걸 알고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가는 그 끝까지 가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최단의 거리에 가가지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고속도로 같은 뉘우침에 대한 것들의 값어치를 치러야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값어치가 있다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악에서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기초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새 생명을 얻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잘못한 거, 잘못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건 쉽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뼈를 드러내고 드러내고 생명을 막 그냥 내줘야 될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회개, 얼마나 아픈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고린도후서에서 7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근데 참된 회개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요, 정말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회개라는 것이. 그러니 그 특권이라는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서 그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깨달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 개인이 가지는 그냥 개인적인 양심을 가지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양심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떤 것이 다르냐면 자기 의가 따라요. 내가 깨닫고 돌이켰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또 달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게 사람들이 복음 메시지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하고 거기에 대한 회개에 대한 강한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할 것을, 회개할 것을 가서 선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싫어하잖아요. 회개의 선포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은 전에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걸 듣고 돌이켰습니다. 온 국민이 다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방 민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채찍질을 하시기도 해요. 그 채찍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돌아오면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전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채찍 전에 항상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결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맞이합니까?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오고 죄에 대한 용서와 사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계속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의 때는 뭡니까? 언제 회개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회개가 있을까요? 믿기 전에 회개는 믿기 전에 바로 회개를 해야 그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냥 양심의 그냥 소리를 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럴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개는요, 용서 전에 옵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은요, 회개는요, 우리가 회심한다 그러잖아요. 회심한다 그럴 때, 회심을 하는 그 전 단계가 꼭 회개가 따르는 거예요. 그 회개는 내가 누구냐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 때, 회개를 할 때에, 그럴 때 우리에게 회심의 그런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여러 가지 회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서도 하나의 좋은 비유가 뭐냐면요, 탕자가 있었습니다. 탕자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탕자가 자기의 몫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잘못된 일이고, 뭐 그것이 받아가지고 나간 것이, 먼저 받은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받아서 나갔는데 그는 허랑망탕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가진 돈을 다 뭐 탕진하고 비참한 환경에 빠졌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그곳에서 정말로 지금 이 생활보다는 아버지께 돌아가면은 어떤 삶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가장 쉬운 그런 비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회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 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거, 잘못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자기 잘못을 어떻게든지 막 그냥 회피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핑계를 대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못을 알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꼭 그런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의미예요. 돌아가는 것, 출발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요, 자칫하면요, 회개를 은혜로 보지 않고 율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런 감정에 빠질 수 있는데, 이 회개는, 참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는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경우, 그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거 아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자기를 주장하고, 그래도 그러면서 율법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잘못을 내놓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많이 내가 갚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거, 회개하면 할수록 오만해지는 거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가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참된 회개를 했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은혜의 회개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 은혜의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눈물이 따라옵니다. 그 속에 정말로 통한이 따라와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그리고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은혜의 회개를 하게 되면요, 겸손해집니다. 참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그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은혜 해결을 하고. 근데 율법적인 해결하면요, 회개가 자기 희생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준다라고 하는 거.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의가 되고 바로 자기의 선행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 그 아는 사실, 영적인 태도. 그 태도, 그것이 율법적인 행위보다도 더 크다는 거.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 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 그저 뉘우칠 뿐인 그런 회개가 아니고 돌이키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몸부림치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슴만 아프고 괴로울 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해야 눈물도 나고 회개도 되는 거. 오늘 여기에 성령께서 오늘 1절에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라고 하는 이 정의, 그리고 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의, 이것이 온전한 회개를 알지 못하면은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공의, 정의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 회개가 임하면은 빛이 와서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를 회개하고 했다, 내가 자의로 회개한 것들에 대한 그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 회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어버려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신 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것. 이 율법적인 회개는 평화가 없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의로 하는, 은혜로 하는 회개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전제로 두고 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서론으로 길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문 한번 55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는 거예요. 이 55장, 이사 55장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회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두 가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하면은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진짜 회개를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녹아지고 변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가 내 자의로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오늘 이 돌아오라는 것. 회개가 일어나면은 또 어떤 일이 날까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참, 이런 일. 참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면은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의, 세상이 생각하는 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요? 공의가 나타나고 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공의, 정의가 얼마나 많이 남발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뭐 다 부수고 막 깨트리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다 다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의 주체가 되면은 절대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의, 그거는 파괴예요. 뭐든지 때려 부수고, 뭐든지 자르고, 무 자르듯이 잘라나가야 돼. 탁탁탁탁 잘라나가야, 그래야 되어지는데, 이쪽 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 큰 것 같아가 또 이쪽 자르고, 또 이쪽 자르고, 자꾸 자르다 보면 나중에 없어져요. 그게 세상의 정의예요. 세상의 공의예요. 파괴예요. 그런데 이 오늘 56장 1절의 말씀은요, 신약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또 한번 신약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니 편에 섰어요. 이 세상의 공의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의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같은 말씀인데 한 사람에게는 축복의 말씀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같은 정의인데, 같은 공의인데 하나는 모두 다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는 뭡니까? 그 공의는 은혜의 선포가 되어지고 자유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불의와 어둠을 쫓아내고 싶지요. 그 쫓아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 그저 나오는 정도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예배 드리러 나온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자체 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하는 자의 마음, 어떤 자세로 나왔냐 이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정의를 또 공의를 부르짖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부터 온 그런 국민들이 다 이런 정의, 공의. 그런데 모두가 끝에는 다 공허해요.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네가 생각하는 공의가 다르다 이거죠.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네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정의 싸움을 합니다. 누구 정의가 맞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말씀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때에 우뚝 설 수밖에 없죠. 세상과 완전하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참된 공의와 참된 정의가 삶 속에 녹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되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가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평화니까. 그 일들,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면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눈에 목도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다음 절이에요. 2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려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율법으로 정의를, 공의를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세계는 파괴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고 사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 오늘 여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이 복 받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공의대로 산다는 것이냐. 나는 예수 믿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신한데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 건 확신한데 그런데 내가 왜 항상 평안하지 못할까? 항상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
여기에 아주 쉬운 예를 딱 하나 들으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안식일을 지켜. 그러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은혜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은혜로 지킨다면은 우리의 삶이 은혜롭고 건강해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가보세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요. 막 번잡해요. 생각할 것도 많고 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번민하고 하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잘 되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도 잘 안 되죠.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중원부원하고 몇 번 하나님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랄지라도 내일 새벽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찍 자지 않겠습니까? 일찍 준비하지 않겠어요? 일찍 어떻게든지 모든 일을 빨리 끝내고 빨리 자고 빨리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다른 잡스러운 것보다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하는, 남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내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율법이냐 아니면은 율법의 공이냐 아니면 은혜의 공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 기도가 달지 않겠어요? 그 응답이 쏙쏙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율법으로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무슨 성구를 갖다가 머리 이마에 달고 다니고 무슨 어깨에다가 차고 다니고, 그런 율법에 대한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똑같은 율법도 몇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억지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70년 동안 그거 안 받으시겠다고 아예 못 드리게 했어요. 70년 동안 안식일 못 지켰습니다. 70년 포로 생활되어 있는 7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교회에 형식적으로 나오거나 믿음 형식적으로 갖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의미로 한번 또 코비드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라고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그런다면은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러면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근데 만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억지로 만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되어질까요?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만나면은 그냥 껄끄럽고 어떻게든지 헤어지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꾹꾹꾹 조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나오면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에 목사가 은혜를 못 끼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세상 말로 죽쓰는 설교를 해도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요,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가 정말로 내 마음에 싹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설교가 내 것이 되어져가지고 정말 정말 자신 있게 나눠주고 싶고 설교를 하는 그럴 때에 나는 은혜 받는데 그런데 성도를 은혜 못 받는 경우 있어요. 저는 경우 봐요. 이상하다 이거예요. 나는 은혜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왜 저렇게 졸고 있지? 라는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정말 그날 정말 죽순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전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했지? 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생전 그런 말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받는 자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공이냐 아니면 은혜의 공이냐라고 하는 거. 율법의 정이냐 아니면 은혜의 정이냐. 은혜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여기와 같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냐.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 사람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르나무라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게 구약에서는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중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고자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손에 들어온 사람, 이런 자들, 이런 자들 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고자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반드시 갈라내실 것이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거든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억지로 교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종과 상전이 나눠질 때에, 그럴 때에 주인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를 참아가지 못하고 밖에서 창가에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응? 나는 차마 저게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주인과 어떻게 내가 똑같이 겸상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어떻게 같은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응?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신앙생활의 위기는요 억지로 교회에 올 때에 그럴 때 위기가 옵니다. 내가 목사, 장로, 집사, 구역장이니까 할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신앙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가 될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에게도 고자에게도 안식일을 지킨다면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복과 똑같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 획기적인 말인 거예요.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종과 함께, 종과 함께 주인이 어떤 임금에게 나가서 꼭 겸상을 받고 같이 상을 맞이한다 이거예요.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남자들과 겸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누님들이 넷이 있는데 아들이 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독상을 줘요. 근데 독상을 주는데 반찬이 달라요. 어머니하고 그 누님들의 밥상에는 그냥 한 냄비에다가 그냥 하나로 넣어가지고 비벼 먹는 것이 있다면은 가서 비빔밥을 먹는다 치더라도 그렇게 비비는 한 대접에다 양푼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비비는 반면에 저하고 저희 아버지 상에는요 반찬조차도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나눠져 가지고 그거를 구별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던 상황, 어릴 때 그런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겸상한다? 말도 생각도 못하는. 근데 여기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안식일은 누구에게도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은혜로 드리는 안식, 영적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6일 동안 행복한 거예요. 6일 동안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대로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않는 억지로 하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예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11조 내라고 합니까?
물론 11조를 내는 것 가지고 교회 경상비나 또 사역을 위한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하지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11조는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다 보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나한테 과한 거예요. 10의 9도 과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적당하게 지키면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가는 거. 그냥 와서 교제하고 교회 주는 밥 먹고 가고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생활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의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을 꼭 날을 잡아서 뭐 주일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것.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 그게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을 외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생각도 중심이고 삶의 모든 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곧 말씀 중심대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에 된 사람이 세상에 나갈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락스 이 비유를 지금 한번 주일학교 애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콜라에다가 이 컵에다가 콜라를 붓고 이 시커먼 콜라를 갖다가 물에다가 콜라를 붓거나 염색약을 집어넣으면은 검해지잖아요, 물이. 근데 검해지는데 거기에 락스 한 방울 딱 들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얘져요. 그걸 예를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면은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은 그 검은 것이 하얗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안식일의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중심된 삶이 뭘까요? 그걸 이어서 56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이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대가 끊어지잖아요. 이 고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가 끊어지는 것을 굉장하게 아주 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대를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첩을 두고 그러면서 대를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시바지도 드리고 그런 것이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잖아요. 그만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할 만한, 정말로 천벌을 받아서 이런 것이다라고 여겼던 그들조차도, 그들에게도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안식일은 날짜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돈의 가치로 살 것인가 믿음의 가치로 살 것인가, 육의 가치로 살 것이냐 영의 가치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다 돈의 가치로 삽니다. 육의 가치로 살아가요. 삶의 목적들이 육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편히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 가질까, 더 부해질까, 이런 것들.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는 배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릴 만한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내게 와닿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붙잡고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양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북한의 이북의 신자들, 또 공산치하에 있는 신자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그냥 한 사람이 꼭 외우면은 꼭 외우게 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다음 절을 외우게 하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없어가지고, 요즘은 뭐 인터넷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1절 외우고 이 사람이 2절 외우고 그러면서 같이 찬양 부른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받는 그런 축복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교회에 오지 못할 상황이 계속 생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 않습니까?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죠. 편하죠. 그냥 다리 쭉 뻗고 앉아갖고 옷을 아무거나 입고 예배 드려도 내가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만족을, 그럼 그 은혜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점점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 아니고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영적 제도를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겠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다짐시키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결국 우리 문제도 이겁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회개했다면은 하나님의 정의를 꼭 붙잡고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회개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 축복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한 가지 비전과 목표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 연합하여 섬긴다.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한다. 기도하는 만민의 집에 부르시는 그 일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비전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비전, 그게 마지막 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거부하고 살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거부하고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테인데 너희가 아닌 이방인들도 부르신다 이거예요. 너희가 천대하던 거자들도 부른다 이거예요. 너희가 천자들 이방인들 부르고 너희 회의에 나오지 못하던 자들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은 사람 외에 더 많은 사람을 모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쫓겨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산다는 것. 하나님 마음은요, 모든 이방인이 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근데 나 혼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만족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 부모, 형제, 이웃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다면은,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어떤 병든 사람일지도 몰라요. 비전이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하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아버지 안다, 나는 어머니 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는 잘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응? 뭐 방송 같은 데 나오면 뭐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부부간에 뭐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음식이 뭐냐, 뭐 그런 거 물으면서, 예? 언제 당신 만나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옛날 일들을 회상해보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어떨 때 보면요, 그 부부가 마음이 똑같아가지고 답을 동일하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하고 하면은 이상하게 다른 걸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끔 그럴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지만은 뭐 먹으면 좋을까 사다 주는데 사실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잊어버리거나 덮어둘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잠 못 자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쫓겨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더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방인들을 불러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자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히. 쫓겨난 이스라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성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보다 다른 일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돕는 일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비전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시라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런 일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성령이 주어지십니다. 성령이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여기고, 또 교회 올 때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몸단장하고 깨끗이 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라고 하는 것, 이런 거. 이게 우리가 받는 축복인데, 이 축복, 율법 같지만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회복과 구원의 바탕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난 자들에게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게 되고, 그 공의의 삶을 우리가 누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나가서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의 참된 회개를 통한 참된 정의와 공의를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비전을 가지고 또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